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외침이, 간절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성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낸 이 한 주이지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얼마나 멈추었고 얼마나 가만히 있었으며 또 얼마나 내가 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한 주였습니까?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그 멈춤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픔과 최고의 승리를 맛보는 한 주인 만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날은 밝았으며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단순한 교회의 절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은 우리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날이며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 위에 서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팩트이자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고 만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또 나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표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았으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뭐뭐 했으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부활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라는 것이지요. 이미 밑에 깔고 들어가는 사실적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보통은 구원의 확신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신앙 고백을 할 때나 또 교리적 선언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한 교리적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넣어봤지만 사실은 가정이 아니라 부활은 이미 100%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부활의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둘째로 다시 살리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 따른다라는 거죠.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부활은 죽음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그 앞에 담겨져 있죠.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있죠. 승리와 기쁨과 또 회복과 성공,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그 흘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뿌리가 되고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하면서 죽음은 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원하면서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앞으로 있을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미 시작된 그 부활을 오늘 살아내야 할 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부활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죽음까지도 포함된 죽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 바울은 이미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죽음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마음,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죽음들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 이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지만 이 부활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죽음으로의 죽음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죽음들 역시도 우리를 우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죽음 가운데 진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살아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며 애쓰며 발버둥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죠. 멋지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성공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고 싶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고요. 이건 굉장한 역설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부활, 다시 살아난 데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이기도 하지만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더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죠.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것, 이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죽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다시 살아났다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시 살아난 그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것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한 번은 제대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부활이고 제대로 된 다시 죽지 않음입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부활을 매우 현실적인 삶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죠. 위의 것과 땅의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영원한 가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죠. 또 반면에 땅의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성공, 물질 중심의 삶,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기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보다 더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고요. 관심이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잘 모르는 이들의 그런 오해이기도 하고 착각이기도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은 이미 시작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미래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이미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입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서는 삶이며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굉장한 것이다, 거창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직업과 내 재산과 내 자존심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왜냐?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날의 영광은 오늘의 삶으로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이단들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상한 종교들은 자꾸 미래의 것만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의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부활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최소한의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좋고요. 승리도 좋고 만족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나는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선택만이 남아있죠. 부활을 받은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여전히 남아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삶 속에 진짜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그것도 바로 지금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살아가고요. 제대로 내려놓아야 제대로 채워지고, 제대로 십자가를 져야만 제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